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사진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이게 성막이에요, 그죠? 성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번 그 캘린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죠? 1월 15일 날, 그죠? 1월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다음 날 밤으로 바로 나오게 했어요. 사실은 그날 밤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14일이 오후 해질 때, 그러고서는 몇 시간 만에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그냥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5일을 나와가지고서 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50일 만에 도착해요. 50일 만에 도착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 10계명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가 구할 성소를 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줘라.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다 받아가지고 나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모세가 다시 회개하면서 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4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를 3번을 해요. 그리고 산을 8번 올라갑니다. 이게 120일 동안 40일 기도 3번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내려오냐면은 7월 10일 날 내려와요. 결국 이제 마지막 40일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가, 이게 3월 5일 날인가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 그랬는데 40일 기도 3번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이런 걸 다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통해서 너는 내가 거할, 오늘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서 내가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소를 짓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언제부터겠어요? 7월 10일 날 내려와 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게 본 게 이게 초막절, 그 장막절을 지키게 하죠. 마지막 절기죠. 그래서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제일. 7월 10일 날은 6번째 절기예요. 6번째 절기 대속제일 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해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기, 지난주에 우리가 왔지만 이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고의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문제가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오해도 없고. 맞아요? 예, 아멘. 근데 이제 그 천국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건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가난도 문제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죠. 그래서 그 장막절이 최고예요. 장막절은 정말 대속제일을 지나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장막절이. 그런데 이 장막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제가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제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절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느헤미야서의 성벽 건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는 장막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절기를 8월 말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8월 말부터 우리가 해서 한 3달에 거쳐서 절기를 우리가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절기를 마치고 나서 다시 성전과 성벽 건설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봤고, 이 장막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과 장막은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장막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장막에 대해서 새벽 기도회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좀 듣기를 원하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요일 날하고 주일 날 제가 요점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맛은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길 원하시면 새벽기도의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럼 새벽기도에는 제가 매일 이렇게 하니까는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죠. 수요일날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 나눌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 조금씩 이렇게 전해드리겠어요. 그 이제 우리가 그 장막을 공부하면서 장막절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막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역시 절기 공부할 때도 그래서 절기를 공부하면서 지식으로 공부하시지 말고 그 절기가 내가 체험되어지게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6월절을 아무리 알면 뭐예요? 6월절에 피하고 나하고 아직 상관이 없으면 아무 지식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피가 바로 나에게 진짜 예수의 피로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죠. 거룩하면 좋다는 건 누가 몰라요. 근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정말이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 무교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알면 뭐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해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 내려왔다는 거 백날 알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해야죠.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정말 제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사건이 돼야 돼요.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저는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을 지나 추수의 절기를 지난 다음에 나팔절을 또 지나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속죄를 지나서 완전 속죄를 받고 그러면 장막절에 체험하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막절이 매일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막절에 대해서, 이 장막절의 체험, 이 장막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은 잡았지만 아주 디테일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자그마치 성경에서요, 성막에 관한 이 단일 주제로 50장이라는 성경이 50 chapter, 50장이라는 이 챕터가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단일 주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주제가 없어요. 근데 물론 장막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곱 절기도 모든 일곱 절기가 전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죠? 전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증거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절기로 예수님을 증거돼 있죠. 절기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절기는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다 완전히 성경 안에 절기로 다 이게 채워져 있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이 절기 안에 들어 있어요. 성전의 건축 얼마나 중요한 성막의 건축 이게 전부 절기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어요. 지난주 요한복음 7장에 거기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인용했죠. 그 절기, 이 절기라는 프레임이 참 중요한데 이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장막절에 대해서 50장, 장막에 대해서 50장 이상의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말씀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도 웨이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으세요. 이 성경을 좀 영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레위기서를 굉장히 지루한 책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절기 공부하면서 어느 책에서 주로 봤어요? 전부 레위기서 말씀이에요. 레위기서가 이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레위기서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과 교훈들이 가장 풍성하게 들어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몇 달째 보고 있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장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50장이라는 챕터를 할애했다는 것은 단일 주제는 최고 많은 양이 할애되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 말씀이 많으신 주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성막은.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들은 요즘 이런 것들을 설교를 많이 하질 않아요. 요즘은 이 교회들이 너무나 그런 좀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너무 그 받아들이기에 편한, 이게 신앙생활에 그런 어떤 한면을 잘못된 것이죠.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이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고 우리는 천국의 신앙이고 누리는 신앙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는 없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얘기하지 않고 부활만 얘기하면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쉬운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좀 딱딱한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구원이 가벼워져 있고 가치 없는, 구원이라는 걸 아주 너무 시범보담도 이론 모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을 너무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구원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믿으면 받는 거지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 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현대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절기 공부도 그래요. 절기 공부 그거 왜 그냥 맨날 절기 맨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이지 가장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그런 은혜가 다 되지만은 이 절기 공부가 정말 가장 저에게는 도전이 되고 아주 분명한 이런 신학을 정립해주는 기둥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 성막도 그 못지않은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성막 공부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해서 연말까지 맞춰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제가 요한계시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5주 정도 있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성막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걸 제대로 보려면 좀 더 깊게 몇 달 이것도 봐야 되는데,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성막 구경 한번 해보세요.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문이 항상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문이 동쪽으로 문이 3개가 있어요. 성막에는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하나예요. 겉에. 그래서 그 동쪽으로 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지나 그 밑에 그림에 보면은 평면도가 있죠. 평면도가 보면은 맨 오른쪽에 그게 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문이죠. 그 문을 거쳐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말하자면 3번째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처럼 보여요? 이게 흰 천이 보이죠, 그죠? 테두리가 흰 천이 보이고 그 위에는 맨 위에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게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막 시커멓고 축축하니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 보이기는 하얀 걸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기장이 50m예요. 50m. 그다음에 폭이 25m예요. 어느 정도 큰기는 알겠죠.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50m, 25m 이렇게 된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거룩해 보이긴 하지만 별로 매력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금으로 돼 있어요. 금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금 무게만 1톤이 넘는다 그래. 1톤. 그래가지고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금.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황금의 집이에요. 황금의 집. 그 안에 전부 금으로다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돈으로 따지면 200억 이상 된대요. 이 금 이런 가치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중한 거죠, 그죠? 아주 값어치가 많이 나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허스름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예루살렘 이렇게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성지순례를 많이 보는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 올리브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번쩍번쩍하는 게 하나 보여요. 그게 이름이 황금돔 사원이에요. 황금돔 사원.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솔로몬의 성전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이슬람 성전이에요. 근데 이슬람 성전은 겉에 볼 때 번쩍번쩍해요. 그 위에 돔이 옛날엔 실제 금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금으로 진짜로 금으로 입혔대요. 아주 그냥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의 상징 무슨 건물처럼 지금 여겨지는데 그건 기독교의 건물이 아니고 모슬렘의 건물이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막을 보면 겉에서는 전혀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초라해요. 어떻게 보면 꼭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 천국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성막은요, 겉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별로 매력도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번쩍번쩍번쩍 그냥 천국의 그런 보는 거죠. 이런 게 기독교인 것 같아요. 기독교를 사람들이 보면은 뭐 좀 거룩해 보이긴 하는데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매력이 없죠. 그런데 이 모슬렘의 황금돔 사원은 밖에서 보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겉보다는 내실이 멋진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천국이 체험되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파면 팔수록 생수가 더 맛있는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파면 팔수록 막 거기서 생수가 쏟아. 겉으로 보면은 레위기 이거 재미없는 책, 아직 은혜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황금 그냥 어장이하고 있다. 너무 이렇게 되면 벌써 기독교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이런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하얀 옷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 편에 위에 보면은, 그죠? 이렇게 쭉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12부족이 세 부족 이렇게 12부족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면 짐 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 싸라. 짐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처음 우리가 들고 가기 쉽게끔 돼 있도록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40년을 사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제 7월 10일 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내고 장막절을 지내고 이걸 짓기 시작했을 거예요. 바로 그건 이제 성경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래서 한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7월 말부터 짓기 시작했다 그러면 8, 9, 10, 11, 12 한 5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1월 1일 날 이거를 낙성식을 합니다. 5개월 걸려서 지은 거예요. 근데 1월 1일 날 이거를 짓게 해요. 1월 1일 날 짓게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거기서 며칠이나 있다가 움직였을까요?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50일 만에 움직이게 하세요. 다 이제 50일 절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전부요.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짓고 나서 이제 오순절 되는 때,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내고 오순절 되는 때에 움직이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강림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넌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가서 증인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가 않아져요. 이게 내가 이렇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절기와 연관돼서 이제 쭉 우리가 그걸 공부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막을 통한 공부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제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 글씨로 성막 그림 밑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권부견님.
거기 파란 글씨 그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에는 같이 읽습니다. 성막에는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이제 우리가 한 5주 동안 한번 밝혀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올해 연말은 우리 크리스마스가 주님 오신 시기 아니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다는 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dwelling in us. 근데 이 dwell이라는 단어가 성막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펼쳤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장막절을 시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대강절,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절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초를 갖다가 준비해 놨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정확하게 예수님 생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뭐 이렇게 하루 정해서 섬기는 거는 not bad.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분명히 알 수 있다는 더 좋은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12월 25일로 성탄절 하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강절로다가 우리가 5주 전부터 이렇게 촛불을 켜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 시즌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식적인 예수님이 돼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막으로 임하는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장막으로 임하는 예수님. 그 장막에는 10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그거는 이제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 이름은 시간이 없어 그냥 이름만 얼른 읽고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거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장막이란 뜻이 있어요. 장막은 텐트란 뜻이에요. 이것은 성막이 텐트처럼 생겼기 때문에 가진 이름, 받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성막이 어떤 데서는 세 번째는 회막이라고도 불려요. 회막.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란 뜻이에요. meeting. 그러니까 이 큰 모임이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오헬 모에드. 오헬은 텐트란 얘기인데 집이란 뜻이고, 모에드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의 막이다, 이런 뜻. 회막.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렇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증거막이라고도 불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회막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단 말이에요. 증거막. 미식한 에두트. 말씀을 증거하는 성막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법막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오헬은 텐트라 그랬죠. 에두트. 법이 들어있는 막이다.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성소다. 이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성소라고 쓰여있어요. 영어로는 뭐죠? sanctuary 이렇게 번역이 돼요. sanctuary. 그건 뭐냐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라는 의미의 성소라고 불렀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할 때 마크다시. 이 미크다시 그 히브리어로는요. 요거는 성소, sanctua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성막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여호와의 집,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같은 말이니까 베트 아도나이. 그 다음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 그 다음 열 번째는 여호와의 전. 이렇게 한 10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뭐냐면 성막을 가리켜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부른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 10가지의 이름이 전부 누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멘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의 막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법궤가 들어있는 법의 막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바로 회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해를 하게 되면서 그 삶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론식으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오늘 정말 성막에 대해서 새로운 또 한번 여정을 시작합니다. 짧은 한 5주의 기간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는 혹시 책을 사실 수 있으시면 인터넷으로는 자료가 많아서 사실 꼭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고 그냥 보고 싶으시다면 이 황금의 집이라는 이 책이 사진이 화보가 잘 나와 있어요. 칼라로.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성막을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실은 다 있습니다. 꼭 살 필요는 없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이 책은 삶으로 만나는 지성소라고 성막에 관한 책 중에서 이게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이 글 지은 분이 누구냐면 신승훈 목사님이라고 주님의 영광교회 그분이 지은 건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첫 번째 가졌던 자부리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비디오 가게를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매니저를 했어. 그래서 제가 형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 은혜 아닌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전도사 하시다가 하여튼 근데 이분이 참 은혜가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고생을 너무 하시면서 사람이 완전히 깨졌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세상적이고 조금 그 뭐라 그럴까 논리적이고 좀 차가운 성격이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서 그냥 막 성령 체험, 막 하나님 체험을 너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삶으로 만나는 지성소라는 이 책도 권해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절기에 대한 공부를 지난 3개월 정도 거쳐서 저희들이 한 후에 정말 저희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절기는 장막절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장막절의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구하며 날마다 저녁마다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새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오순절을 지나고 하루를 추수의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이 나팔절과 속죄를 거쳐 장막절에 이르는 저희들의 신앙을 꿈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에게 이 장막절이 더 구체적으로 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의 50여 장의 곳에서 주시고 있는, 설명해 주시고 있는 이 성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막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깨달으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세상의 문화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가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구체적인 지침들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막을 공부하는 가운데 장막절의 축복이 더욱 풍성하게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커뮤니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셔서 광야의 40년 동안 저들이 성막과 함께하게 될 때에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이 요단강 건너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